말씀 좀 볼까요? 같이. 자, 읽어봐. 시작. 기도 외에는 그 뒤에 이제 줄인 건데, 뒤에 어떤 말을 줄였을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기도 외에는 앞에다가 또 붙이고 싶은 게 있죠. 뭐냐면은 당신에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들에게, 나의 자신에게, 또 혹은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의 말을 한다면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또 힘든 일을 당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오는 무기력함, 또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들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진짜 이 문제는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가?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그래, 넌 역시 안 돼. 그래, 맞아. 나는 진짜 재수없는 인생이야. 혹은 그래, 맞다. 여기까지가 뭐 내 한계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나요? 우리 자신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데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답. 이 본질적인 기도의 이 본질적인 능력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좀 깊이 있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좀 폭넓게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방법 없다라고 하는 이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 우리에게 직면한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 이것은 뭐냐?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종류가 뭐냐? 이런 종류, 단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데에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데에 귀신만을 내어 쫓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축사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 하나만 한정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소년은 귀신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귀신의 문제였어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소년을. 그런데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불안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나 같았으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다음이 누구냐, 2인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 아네. 여러분들도 아는데 뭐. 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요한은 안 그래요. 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왼팔 오른팔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비교하거든요. 베드로와 유다로 비교하거든요. 예? 또 그 밑에 야심가들이 있지요.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도.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 아들 좀 잘 좀 해줘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고보가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엄마가 좀 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야심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야, 역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야, 역시 유다 저 사람은 진짜 좀 뛰어나더만. 응? 그런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죠. 근데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 때에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어떻게 해요?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쨌든 뭐 예수님 가르쳐준 방법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했는데 안 돼요. 오히려 막 귀신이 뭐 으악! 그러니까 유다가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 저 병신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또 하겠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더 힘을 줘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또 귀신의 아이가 하면서 자기는 막 자학하기도 하고.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아마 다 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했을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찾아왔어요. 염려,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어렸을 때부터 거품을 물고 자학을 하고 또 고통을 받았던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종류를 예수님은 귀신 들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종류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단순히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 육체적인 질병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 이면에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 그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뿌리를 가진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귀신 들림으로 여러분 한정 지으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티눈 있잖아요. 티눈이 잘 났던가요? 잘 났지 않죠. 저도 얼마 전에 티눈 그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3번, 4번, 7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티눈 제거 레이저로 한 번, 아니면은 뭐 급속 냉동시켜서 그걸로 한 번 하면은 티눈이 제거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3번, 4번, 어떤 분들은 뭐 7번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잘 제거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티눈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죠. 딱딱해지고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파내면은 이제 없어졌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생겨나고. 왜 그래요? 이 튀어나왔던 것 그 깊은 곳에 있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티눈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문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왜 재정이 모이지 않을까? 내가 씀씀이가 많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거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난 노력을 하는데, 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
노력하는 것도 알고 수고하는 것도 아는데 그 이면에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싸우다가 지쳐서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이러한 종류는 바로 그런 종류예요.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귀신의 들림의 현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종류는 뭐냐? 첫 번째, 영적인 묶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 여기서 죄의 습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죄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2차적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시켰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차적인 죄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로 가야죠. 영적인 문제는 1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우리가 좀 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논다든지 세상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세상적인 얘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라고 제일 먼저 떠오를 때에 이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배제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배제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2차적인 죄의 문제도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적인 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1차적인 죄의 문제에서부터.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2차적인 죄의 문제의 이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거. 사단이 그것을 틈을 탔을 때에 1차적인 죄의 문제와 함께 2차적인 죄의 문제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2차의 죄를 먼저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참 신기하죠? 왜 우리가 2차적인 죄를 지으면은 교회를 가기 싫을까? 2차적인 죄를 지으면은 왜 교회 가기 싫을까? 술 먹은 날, 다음 날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안 먹어서 모르겠네. 안 넘어오네. 그러면은 부부싸움 한 다음 날, 홍식이 어디서 홍식이는 부부싸움 안 하나? 아 그래, 널 안 할 수도 있어. 부부싸움 한 다음 날, 부부싸움 한 다음 날 교회 오는 것이 쉬워요? 너는 왜 대답을 못해? 아, 남자들은 주로 싸우지 않아요. 남자들은 주로 창희야, 남자들은 주로 어떤 것 같아? 남자들은 주로 혼나는구나. 홍수는 어떠니? 너도 안 싸워. 야 진짜 우리 교회 형제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싸웠을 때 그 다음날 교회 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거는, 내가 한 것은 아내와 남편과 싸운 것 뿐인데 왜 하나님과 피해? 이게 그 이면에 있는 1차적인 죄의 문제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또 반복되는 실패. 왜 자꾸 뭘 하게 되면 실패될까?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알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잘 놀고 잘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갔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날 확 덮치기도 하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침울함이 날 확 덮치기도 하고, 어떤 불안함이 탁 덮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뭐 중독적인 문제들,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하다가도 그렇게 그 결단하고 나가면서 어때요? 나가면서 핸드폰 하는 일도 있고, 이게 습관적인 거죠. 또 집에 가서도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 가정 안에 대물림되는 어떤 어둠의 영향력들, 자꾸 이혼하게 되고 뭐 깨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가정에 반복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단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종류가 뭐냐면 복음을 가로막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복음을 가로막는 문제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족이나 친구나 진짜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가까운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갑자기 돌아서거나, 그죠? 우리말로 흔히 쌩까거나, 그죠? 또 더 이상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하고 단절을 딱 근다거나. 어제 우리 딸내미도 둘째도 그 친구들에게 이게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에게 했을 때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연락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돌변하는 것들. 단지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묶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싫어서, 아니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거절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사람이 거절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이 막혀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눈을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눈빛을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하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돌아서 버리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이 사람이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복음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거칠 수 있도록, 복음이 그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종류가 뭐냐면 공동체의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침체도 있어요. 그런데 셀과 같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요. 사역이 정체가 돼요. 또 셀원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2018년도에 보면은 제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설교 제목이 이런 침체 처음이야.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뭐를 해도 교회가 기운이 안 나요. 뭔가 되게 깔아지고 막 힘이 없고 즐겁지가 않고, 그런 시즌이 막 3, 4개월, 5, 6개월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설교 제목이 이런 침체 처음이야.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제목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애들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나가 축구도 하고 또 막 웃기게 하려고 막 웃기게 설교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뭔가 힘이 빠져요. 웃는데 웃으면서도 하면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을 막 내려고 해도 그게 지쳐요. 그게 힘들고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침체라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단순한 게으름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침체와 공격의 결과일 수 있다. 예. 어느 교회를 보면은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요, 10중 8구 교회가 침체돼요. 그냥 목사님과 장로들과의 싸움인데 교회가 침체돼 버려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거죠. 교회의 본질은 화합이거든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질 때에 그것은 뭐예요? 어떤 영적인 뒷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의 지식, 경험, 능력, 심지어 우리의 선한 의도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이것이 돌파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은 육이고 영적인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으로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방법으로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종류를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해결이 뭐냐? 두 번째, 기도의 본질적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기도의 본질적인 능력, 이게 영적 싸움의 유일한 해답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실패 앞에서 예수님은요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종류의 문제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떤 종류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든지, 그죠? 복음에 가로막는 거라든지, 혹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존재한다든지, 이것은 어때요? 영적인 문제로서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영적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미 정복하신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으로 다운로드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왜 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지들끼리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누가 높은 자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게 알력 싸움 할 때 물 하나 떠오는 것도 자존심이야. 남자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물을 누가 떠오느냐. 물 떠오는 놈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예. 이게 짐승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기꺼이 내가 물을 떠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돼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 이 제자들은 이 복음에 젖어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곳에서 누가 높은 자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을 입고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감히 앞으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큰 칼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그에게 자기 칼과 갑옷을 내어줬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큰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좋은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 5개 뿐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선포한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함께 있던 부하들이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요, 지금이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육적인 행위를 똑같이 육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으로 풀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네가 사울을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에 대해서 죽이지 말래서는 안 죽이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함께 육적인 능력도 임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를 놓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요. 제가 금요일날에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는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은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어요. 영적인 존재면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육적인 방법을 쓰고 혼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쓰는 방법은요, 육적인 방법이야. 너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용돈 10,000원 줄게. 너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은 내가 너 핸드폰 바꿔줄게. 자, 물어봅시다. 육적인 방법을 써서 아이들이 영적이 되던가요? 때로는 감정이 호소합니다. 혼적인 거죠. 내 소원은 네가 교회 가는 거야. 내 소원은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엄마 아빠는 진짜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거짓말이죠. 바라는 거 엄청 많아요.
청소해주고 집 정리해주고 책상 치우고 잘 씻고 정리하고 거기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바라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거짓말 치면서 얘기해요. 나는 바라는 거 한 개도 없어. 난 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거짓말적인 혼적인 것이 그 아이를 영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난 너에게 바라는 것도 너무 많다. 하지만 이 바라는 것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첫 번째는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다. 이게 훨씬 더 솔직한 거야. 나는 바라는 거 한 개도 없다. 거짓말인 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엊그저께 사진 보니까 우리 지금 식사셀인데 은혜 딸내미가 졸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금요일날에 졸다가 5살인가 6살인가 6살이 얼마나 웃겨요. 권사님들이 금요일날에 금요 초대할 때 1시 반에서 2시 넘어갈 때 그러시거든요. 조용히 하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자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차라리 주무시고 기도하시지. 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은혜 딸내미가 6살짜리인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아요. 지 엄마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동화가 여기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린이집이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는 거야.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거 애가 갑자기 무릎 꿇고 방언을 하니까 동화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동화가 이런 아들이 저 구슬지에 가서 벽을 보고 무릎 꿇고 더 웃긴 거 해줄까요? 애들이 3살 4살 때 그 어린이집에 지한이가 있었고 동화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보고 있다가 교회에 이제 영적인 형제가 오잖아요. 딱 오면 지한이가 딱 가가지고 탁 두들겨주고 데리고 들어오고.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지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또 교회 아이가 다른 애가 오잖아요. 얘네가 또 가갖고 그 둘러싸가지고 그 아이 또 이렇게 어깨 두들겨주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그 아이 데리고 가고.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니까 아이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가 이 블레싱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한 달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자기 오이코스 내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가서 초청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내 친구들 초청할 테니까 음식을 준비해 주라. 뭐 하는 거예요? 식탁 하는 거예요. 애들이 5살짜리 6살짜리가 엄마 아빠가 맨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애들도 엄마한테 나 애들 초청할 테니까 식탁을 준비해 주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는 초청을 했는데 친구가 안 왔어요. 막 슬퍼서 울었어요. 막 울다가 지 엄마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요? 엄마 안 되겠다. 노방 나가자. 엄마 데리고 노방을 나갔어요. 엄마는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안 돼. 오늘 뭐 3명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 못 들어가. 아이가 3명 지가 만나서 뭐 하려고. 근데 3명 만날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고서 엄마랑 함께 노방하고 있고. 그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 한 달 용돈 100만 원 줄게. 너 일주일에 3번만 나가서 전도해봐. 그 애들이 전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자꾸 우리는 육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육적으로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가니까 애들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왜요? 그거 누가 배워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혼적으로 가니까 아이도 혼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가 영적인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영적인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다음 세대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막 놀이터 만들어주고 장난감 사주고 간식 준다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청년부 전담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뭐 고등부 전담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담 목회자 있다고 해서 청년부 부흥하는 거 아니고 고등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줄 모르니까 그것도 육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영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기도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는 권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진정한 영적 권위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다운로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이 어둠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영적인 묶임 또 영혼의 죽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아멘.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은 영혼들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했던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곤경에 처했을 때에 시도해보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이거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 기도가 아니다. 마지막 보루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 또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외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세 번째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단지 우리의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 블레싱 25라고 하는 어떤 이 기도의 영적인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전해지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언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혀차고 가만히 있다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해결됐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막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지금 막 이 더위가 옛날에는요, 저 선풍기 한 대 가지고도 6 식구가 버티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풍기가 뭐예요? 방마다 에어컨 놓고도 힘들어 하죠.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셀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시간을 보내고 내비둔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침대에 누워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길 원해.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커지면 커지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가정이 죽어가고, 셀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죽어가고, 직장 생활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블레싱 25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건 실패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늘 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내어 쫓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했듯이 우리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니까 한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요 분명히 이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도 이런 종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셀의 문제도 이런 종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도 이런 종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묻고 있는 불신앙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 오직 기도로서만 돌파될 수 있다. 난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25를 통해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을 배우고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일 동안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지 돼요.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문제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의 크기, 문제가 급하냐 급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고신측 사람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합동, 통합, 또 개혁, 또 기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하자는데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도는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페이스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할 때의 그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돼요. 두 가지의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페이스의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빌리브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기도는 절대로 불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스킬은 있어요. 귀신을 따라갈 지혜다, 뭐 이런 것들은 스킬이에요. 스킬. 옛날에 한참 조윤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때 조윤기 목사님 제자들이요, 다 조윤기 목사님을 겉모습을 쫓아했어요. 머리 다 올빼고 넘기고, 조윤기 목사님 쓰시는 그 안경을 쓰시고, 목소리도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그 흉내를 그대로 할렐루야, 따라갈 지혜다, 따라갈 지혜다, 뭐 그래서 깨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흉내내서 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흉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줄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뭐래요? 믿음이 없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 또 하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니까. 여러분, 그 교만이 깨져야지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영적인 싸움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내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끝난 거예요. 의심에 사로잡히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그에게 자그마한 의심하가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결과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종류에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25일 동안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25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 다운로드 되어지고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돌파되어지고 영혼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25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조금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어야지 돼요. 아까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글씨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서 부흥이 일어났다가 말하지 않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부흥의 시발점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와 함께 기도였어요. 기도가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 일제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땅에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급이 아니었어요. 전도운동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나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특별히 여러분 블레싱 25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세요. 같은 세런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나는 이미 신혁이한테 기도 제목 줬는데 아니 신혁이 혼자 당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10명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에요. 100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라. 내가 너를 위해서 25일 동안 기도하겠다. 내가 너의 가정과 내가 너의 삶을 위해서 25일 동안 기도하겠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말하는 공동체고 또 영적인 셀이고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블레싱 카드를 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주세요. 기다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써서 그 사람에게 주세요.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침노도 하십시오. 부탁도 하십시오. 나 혼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지 말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찾아가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25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혼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육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제의 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정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셀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에, 나의 관계 가운데에 다운로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전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25일간의 이 기도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더 이상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가 또 중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상함과 상처함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25일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으십시오. 머리 얹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에 너의 멍에가 다 부서질지어다. 우리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멍에들이 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내 삶 가운데 둘러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기름이 부어질 때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 안에 내 역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메고 있던 모든 멍에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메고 있던 모든 멍에가 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25일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산 가운데 둘러싸여있던 멍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5일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셀과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과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셀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다운로드 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상주는 부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나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